안녕하세요. 오솔길 책방입니다. 오늘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깊고 낯선 바다로 우리를 이끄는 책, 허먼 멜빌의 모비 딕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 책은 고래를 쫓는 모험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절망과 광기, 신의 침묵과 바다의 침묵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한 사람은 복수를 선택하고 또 한 사람은 기억을 선택합니다. 그 이야기의 문은 이 한 문장으로 열립니다. 나를 이스마엘이라 부르라. 이 문장은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첫 문장 중 하나이지만 그 속에는 단순한 자기소개 이상의 깊은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가 아니라 나를 이스마엘이라 부르라. 내 이름은 이렇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말하는 이 시작은 고정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이스마엘 이슈밀은 성경에서 버려진 자, 떠도는 자, 선택받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자, 하지만 결국 살아남아 역사의 바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 모비 딕의 화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광기와 파괴가 휘몰아친 바다 한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 이스마엘만이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모비 딕은 단순히 고래를 쫓는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름조차 스스로 단정할 수 없던 이가 그 이름을 통해 존재를 되찾고 한 세계의 종말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비 딕은 1851년 미국의 작가 허먼 멜빌이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처음 출간되었을 당시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책은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작가 멜빌은 이후 생전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채 생을 마쳤습니다. 멜빌은 젊은 시절 실제로 고래잡이 배에 탑승해 남태평양을 항해했습니다. 그 경험은 타이피, 오무 같은 여행기적 소설로 이어졌고 그 정점에서 그는 모비 딕이라는 방대한 철학적 서사를 집필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고 식민주의와 노예제 그리고 청교도적 도덕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멜빌은 인간이 신과 사회, 자연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저항을 거대한 고래 사냥이라는 신화적 이야기 속에 녹여냈습니다. 모비 딕은 단순한 고래잡이 소설이 아니라 철학적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왜 의미 없는 것을 끝내 쫓는가? 자연은 신의 얼굴인가? 아니면 침묵인가? 우리는 운명을 따르는가, 도전하는가? 주인공 에이어브는 모비 딕이라는 하얀 고래에게 다리를 잃고 그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는 신에게 작사를 던지고 태양조차 모욕하면 공격하겠다고 말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광기와 믿음 사이를 따라가는 이야기를 이 소설은 잔인하리만큼 아름답게 펼쳐냅니다. 또한 이야기의 화자 이스마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자로서 살아남아 이 광기의 여정을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멜빌은 인간이 파멸 속에서도 의미를 남길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인트로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연을 향해 작사를 던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광기와 신념, 파괴와 구원의 이야기, 모비 딕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제일 막 바다로 나아가는 이유. 이스마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자신의 과거나 배경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러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그에게 점점 권태와 피로만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바다를 찾았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유베드퍼드 항구에 도착하고 하룻밤을 묵기 위해 묘한 여관에 들어섭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 퀴케그. 처음엔 그가 흉악한 야만인처럼 보였지만 이스마엘은 곧 그에게서 순수한 인간미와 깊은 우정을 느낍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신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이후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 제이막 피커드호와 보이지 않는 선장. 이스마엘과 키케그는 고래잡이 배를 찾아 페어헤이븐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낡고 오래된 배 피커드호를 만나고 배를 소유한 퀘이그와 빌러투 노인이 그들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의 선장인 에이어브는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발을 다쳐 요양 중이라며 배가 떠난 후에야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상한 예언자 엘라이자를 만납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그 배를 타지 마라. 내가 그 배를 탈 땐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퀴케그와 함께 피커드호에 오릅니다. 항해가 시작됩니다.
제3막 선장이 귀환 에이허브의 그림자. 배가 망망대해로 나간 지 며칠 선원들 사이에서는 점점 에이허브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전 항해 중 거대한 백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 고래의 이름은 모비딕. 얼마 후 이른 아침 갑판 위에 선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고래의 뼈로 만든 의족을 끌며 등장하고 그 눈에는 광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에이허브는 선원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이번 항해의 목적은 단 하나. 나의 다리를 앗아간 모비딕을 찾아 복수하는 것이다. 선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항해는 상업적인 고래잡이가 아닌 복수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허브는 마스트에 금화 하나를 못 박으며 선언합니다. 이 금화는 모비딕을 가장 먼저 보는 자의 것이다. 그 순간 돈과 모험의 열망이 선원들을 사로잡고 모두는 동의합니다. 에이허브의 관계는 이제 모두의 목적이 됩니다. 제3막 항해의 나날 평화와 불안 사이 피커드호는 남쪽으로 항해합니다. 밤에는 별이 쏟아지고 낮에는 선원들이 고래를 찾으며 막루에 오릅니다. 그들은 잡은 고래를 해체하며 고래 기름을 뽑고 사다리를 타고 배전에서 창을 던집니다. 이스마엘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신을 두려워하며 에이허브의 관계를 처음부터 반대하는 1등 항해사 스타벅, 유머로 모든 일을 넘기는 2등 항해사 스톱, 무모하고 충동적인 3등 항해사 플라스크, 검은 피부의 젊은 학사 사고로 바다에 빠졌다 정신을 잃고 이후 정신이 흐트러지는 소년 피플. 에이허브는 거의 매일 막루에 올라 홀로 고래를 찾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불타는 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철로 만든 작살의 번개를 유도해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창은 내 영혼이자 내 복수다. 제오막 고래잡이 배들과의 조 모비딕의 전설. 여러 차례 피커드호는 다른 고래잡이 배들과 마주칩니다. 한 배는 모비딕을 만나 선장이 팔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배는 모비딕의 공격으로 배가 거의 침몰했다고 합니다. 어떤 배는 모비딕을 쫓다가 영원히 선원을 잃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 배는 어린 아들이 사라졌고 선장은 그를 찾기 위해 계속 항해 중이라 말합니다. 그 배가 바로 나중에 이스마엘을 구해주는 레이체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모비딕은 점점 괴물이 아닌 개념이 됩니다. 인간이 감히 맞설 수 없는 운명, 절대자 혹은 악의 화신처럼 느껴집니다. 제6막 신과 대면하는 자 에이허브 대 스타벅. 스타벅은 말합니다. 선장님, 당신은 고래를 넘어서 신을 향해 작사를 던지려 하는 겁니다. 에이허브는 말합니다. 나는 나를 이끄는 힘을 본다. 그 고래의 눈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 무엇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찍고 싶다. 에이허브는 인간을 신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운명에 분노합니다. 그는 저항하는 자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광기는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은 총을 들고 에이허브를 죽일 기회를 얻지만 끝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제7막 마지막 사흘 백고래와의 전투. 갑자기 나타난 고래. 백고래다. 첫째 날 모비딕은 거대한 물기둥을 뿜으며 나타나 배를 피합니다. 선원들이 탑승한 소형 보트들이 날아가고 사람들은 바다로 빠집니다. 에이허브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 둘째 날 고래를 추적하던 중 모비딕은 다시 공격해 피커드호를 강타합니다. 한 명이 죽고 에이허브의 다리 의족은 부러집니다. 피커드호는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에이허브는 작사를 손에 쥐고 말합니다. 오늘 내 심장에 내 심장을 꽂겠다. 그는 모비딕의 몸통에 작사를 꽂지만 줄이 휘감겨 그 자신이 끌려갑니다. 피커드호는 고래의 반격으로 산산조각 나고 바다는 붉게 물듭니다. 제8막 살아남은 한 사람 이스마엘의 증언. 고요. 모든 것이 끝난 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명. 이스마엘만이 키케그가 생전에 만들었던 관을 붙잡고 살아남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바다 위에 떠돌다 과거 모비딕을 찾던 배 레이체로에 의해 구조됩니다. 그리고 나는 증언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나는 전해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복수는 실패했고 인간의 의지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선원은 바다에 잠기고 광기에 사로잡혔던 선장 에이허브는 결국 고래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실패조차 인간의 위대함으로 남게 했습니다. 이야기의 문을 열었던 화자 이스마엘만이 조용히 바다 위를 떠다녀 살아남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은 괴물과도 같았던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조용히 만들어 두었던 관, 곧 기억과 증언의 부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요하고도 위대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비 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나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여정을 기억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살아냈습니까?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관계와 집착, 존재의 불안과 의미에 대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멜빌은 아주 조용히 살아남은 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기에 모비 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책입니다. 단지 한 시대의 고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나는 너를 향해 나아간다.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결코 정복하지 못하는 고래여. 이 문장처럼 우리는 모두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책을 다 읽으셨다면 이제 당신 안의 모비 딕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솔길 책방이었습니다. 다음 책에서 다시 함께 걷겠습니다.